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무슨 말씀인지 거의 짐작 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잘 아는 내용이 뭐냐? 목자와 양의 삶을 그 관계를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이 유대인 종교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비유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너무 아는 얘기를 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절부터 그 말씀을 이제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십니다. 설명을 하는 가운데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양우리에 있는 그 문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문인데 바로 양의 우리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들어가야 한다. 예수님만이 양들이 양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참된 자유와 안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양들은 사람들은 그러한 양우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만을 통해서 들어가야 하고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이거 너무 모르는 사람 없죠.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오늘 유대인들처럼 믿지를 않습니다.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양의 문은 유일한 통로이지만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외부로부터의 위험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담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넘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문을 지키고 계시면은 도적이나 강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양들을 위협하는 위험한 맨수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양의 무리 속에 있는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보다 이 땅에 먼저 온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양의 문이 아니라 도적이며 또 강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말로는 하는 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참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말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배를 채우는 도적과 강도와 같은 사들.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들을 따라가는 길은 죽는 길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은 절도와 강도로 비유를 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양의 문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신 이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오신 목적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똑같이 영원한 그 천국에 계시는데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관광하러 오셨나요? 놀러 오셨는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오셨나요?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오셨는 건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오신 목적을 10절에다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왜 오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죠? 네,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양들은 좀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것처럼 눈을 껌뻑이고 말을 하고 먹고 뛰고 하지만은 실제로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어있는 상태의 양들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풍성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생명을 주시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이제 자신의 모습을 다르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뭐라고 해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양들을 돌보고 이끌고 양들을 케어해주는 목자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중요한 말,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만약 목자라고 한다면 우리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등도 긁어주시고 다리도 만져주시고 그리고 귀여워하는 이런 아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로구나,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양이라고 말씀하셨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맞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렇게 감상적으로, 그렇게 그냥 묻어있는 그 분위기로 파악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절대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달콤하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아주 위대한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 말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메시아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정말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선한 목자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의미를 갖게 될까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구약 성경, 구약 시대로 돌아가 보면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꼭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시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가 오늘 예배 시작 전에도 예배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말씀이 에스겔서 34장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 풀밭에서 띄워놓는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그 양들을 돌보는 목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또 이사야서 40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주 여호와께서 뭐로? 강한 자로 임하시는데, 그가 임하셔가지고 그 강한 팔로 그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아주 따뜻하게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라고 선을 하시는 그 배경에는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해 너희는 내 양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이 나의 양이 되고 나는 하나님처럼 그들의 뭐가 된다고요? 목자가 된다. 이 말씀은 바로 자신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서 하나님이셨다고 한다면, 예수님 자신은 지금 이 신학시대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모인 이 양들의 무리 가운데서 목자가 되셨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이 왕이신 거지.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왕이라는 것을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그 이미지는 구약의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자신에게 쏟아넣어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이 말은, 아하, 하나님께서는 그런 따뜻한 목자라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메시아라는 것, 왕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은 지금 논쟁 중에 있어요. 도대체 네가 누구냐?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고 나서 그를 세워두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목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떤 목자라고 얘기하죠? 선한 목자. 선한 목자라는 건 뭐예요? 착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착해요. 이런 뜻으로 예수님, 나는 굉장히 착한 목자거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한 번은 젊은 이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뭘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너는 나를 어떻게 선하다고 하느냐?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누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스스로 자신을 선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뜻은 뭐냐면, 자신은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을 가지셨다는 거죠. 선한 분은,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선함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선한 존재로서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그런데 그 선함을 일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조금 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한 선함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선하신 속성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는 이 말에는 나는 하나님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죠. 바울이 말한 대로 본질상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하신 분이었는데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이 말을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잘 모르는데 우리는 선한 목자니까 아유 갑자기 양들 그렇게 생각을 막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양들이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 온 메시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 되는데 그래서 왕으로 섬기려고 예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메시아로 우리가 섬겨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인데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신적 인간인데 신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 권세를 어디서 얻을 것이냐, 그 권세를 어떻게 행사하실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이 예수님의 왕의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목자의 권세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는 힘이나 강력이나 강권적인 어떤 그런 폭력이나 어떤 강제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권세는 예수님의 이 메시아로서의 이 놀라운 이 힘은 바로 이 왕의 권세는 자기 목숨을 주는 것이다. 자기의 권세는 바로 선한 목자의 권세는 내가 메시아고 하나님이지만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다스리는 방법 그 길이 뭐냐? 내 목숨을 주는 것이야.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왕이면 행차하면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로서 선한 목자로서 오신 그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을 그냥 아주 멋있는 말로 생각하지 마세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예수님 버리신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어떻게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도대체 뭐예요? 사람들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도 교회에 다니면서 뺀질 성도가 돼가지고 구원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거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알긴 정말 잘 알아요. 그런데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귀가 닳도록 들었기 때문에 대충 이것이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는 알기라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못 들었을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십자가에 죽거든?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당연히 안 믿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목숨을 내놓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 목숨을 어떻게 내놓을까를 5개로 설명을 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5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죽음은 대신 죽는 죽음이라는 거죠. 자신의 죽음은 대신 죽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대신해서 준 누구를 위해서? 오늘부터 양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요. 양들을 위한다는 것. 여기서 위한다는 말은 휘페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대신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휘페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해줍니다. 바로 양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양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신 죽는 거죠. 그 메시아가, 그 선한 목자가 양들 때문에 대신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왜 양들을 위해서 죽어야 할까요? 도대체 왜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양들을 위해서 죽어야 할까요? 이 양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양의 무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양의 무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런 양들을 말하는데, 왜 예수님은 이러한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죽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왜 죽어야 했어요? 이걸 과연 바리새인들이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가?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기독교가 되고, 비로소 이것을 알아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를 아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되는 첫 번째,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시죠. 단순한,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감동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없기는 이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바리새인들도 그걸 몰랐어요. 어떻게 그들이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율법에,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 왜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가 채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입니다. 양 같아서 우리는 그래서 그런 잘못 막 길을 갑니다. 그래서 지멋대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위해서, 바로 이 우리 양무리의 죄악을 위해서 저에게 그 죄악을 담당시켰다고요. 저가 누구겠어요?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바리새인들 성경 모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럼 우리는 예수 안 믿는 게 당연하죠. 그럼 여러분 뭐하러 여기 와 있어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죽으셨는가를,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기독교의 시작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비로소 알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비로소 신앙이 됩니다. 기독교의 처음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어디에서 만드셨어요? 에덴에다 만들어 두시고, 하나님과 인간은 거기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매일 만났을 거예요. 어쩜 같이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은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너무 보시기 아름다워.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거의 가지고 있었을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를 합니다. 기독교의 시작이 그렇다. 기독교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이 범죄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와서 너 그 실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유혹을 하죠. 그래서 이 여자가 따먹게 되고 자기 남편에도 죽어서 먹게 만들죠.
범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맹세하고 계약을 하고 언약을 한 그 사실을 인간이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이 인간들의 범죄를 통해서 깨어지고 맙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과 계약을 깨뜨려버리고 언약을 깨뜨려버렸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버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적대가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인간의 운명이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당연스럽게 하나님과 관계는 깨어져 버렸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런 것도 없는 연결이 안 되는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 양처럼 멋대로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셨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아름답도록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또 그 방법의 길도 없어요. 설사 그걸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지혜롭지도 않아요.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그 회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저질렀던 그 범죄가 없어지고 죄를 용서받고 사함을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잖아요. 그 죄를 없이 해야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될 텐데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아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들어 놓으신 자기의 백성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이 예수님은 아셨어요. 또 그리고 인간들 도대체 하나님과 멀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인간들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저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된다는 사실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지.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사실 전부 죄인이라서 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 죽으면 고만이지. 설마 이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겠죠. 밖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살다 그렇게 죽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살도록 이 땅에 만들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의 창조자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우리 속에다가 당신의 자녀로서 불러 모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미리 정해놓으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우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도 믿음이라는 거, 이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이게 사실 이 우주 속에서 이런 기묘한 역사가 어디 있겠어? 여러분 믿음이 그냥 나 예배당에 나왔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화목, 그 양들의 생명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차라리 저 벌을 받고 범죄한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저 생명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값을 그걸 내가 뒤집어 쓰고 내가 죽어야 되겠고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거죠.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너무 쉽게 알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죄인들인데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넥타이 메고 번듯하고 잘 꾸미면 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본래가 죄인이에요. 아니 뭐 밥 먹고 잘 먹고 직장 잘 다니고 일 잘하고 놀면 됐지 무슨 죄인까지. 그러면 기독교는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 보면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렇게 살아도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우사인 볼트가 100m 달리는 그 장면을 현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호함치는데 운동장 밖에 있는 사람은 왜 소리 지르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양의 뿌리 속에 우리를 부르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유대라는 걸 모르고서 살아가는 건 유대인과 똑같은 사람,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 유대인 바리새인이 그걸 알았다면 예수님 발에 얼른 엎드려서 입을 맞췄겠지. 예수님 제발 저도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정말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매어달렸을 거 아니겠어요. 모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쫓겨난다는 말씀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서도 무슨 벼슬이나 얻은 것처럼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오늘날에도 예수 안 믿는 게 무슨 큰 자랑이라 되는 거, 벼슬이라 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예수 대충 믿으면서도 마치 예수 믿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번번에 유대인하고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속되면 다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분이 양의 분이신데 그분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들어온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믿음의 이야기들을 왜 우리는 들으면서도 그게 믿어지지 않나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두 번째, 예수님의 선한 목자로서의 죽으심, 자기 목숨을 버리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죽으심은 양들을 위해서 죽는데 그냥 아무 양들 다 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착각하게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처음의 말씀. 물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온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서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다, 나의 양이라고 꼽아두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에 보이게 말입니다.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이. 그만큼 친밀해.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서로 알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 친밀함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양, 예수님과 우리와의 친밀함이 어떻다고? 같다는 것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것을 알고 나의 것은 나를 안다. 나의 것을 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한테 소속이 돼요.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이. 예수님 거라는 것이. 예수님 거라는 것이. 이것이 성도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 거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 갑자기 닭살이 돋고 소름이 돋지 않아요.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 그분이 나를 갖다 누구라고? 내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자기 예수님하고 둘이 아시는 그것처럼 나를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져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과 동의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 주여 백날해도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내 것이라고 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것 때문에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냥 길 가는 아무 양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 양을 그냥 잡아가지고 너 내 우리로 들어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기 1절에서 또 5절까지 말씀은 이름을 각각 부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최은현 이름을 안다니 죽겠어요. 어메 이거 몸살이 나요 진짜.
두렵잖아요. 예수님 이름 알면 꼼짝도 못해. 예수님은 늘 보고 있는데 이름을 아니까 어디를 도망갈 수 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이 알면 내 멋대로 해도 돼요. 그분이 다 지켜주시니까. 이것이 바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성경 14절, 15절, 16, 17, 18절까지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다면서 그 목숨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거냐면 부활이 예비된 그런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이 예수님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의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목숨을 버려요. 근데 아버지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 이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새롭게 다시 목숨을 얻게 하세요. 육신의 생명은 죽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로서 얻으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고 죄로 죽은 우리에게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다는 거죠. 그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이 뭐냐?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줘요. 우리는 바로 그런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은 또 16절에서 말씀을 하죠. 자, 16절 우리가 다 같이 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얘기를 하시면서 엄청난 얘기를 하죠. 양무리 얘기를 하고 내 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죠. 이 우리에 들지, 양무리에 들지 않은 또 다른 양이 있다는 것이. 그게 누구겠어요?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 야, 이 우리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자신이 선택한 양들을 고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에 들지 않아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나를 믿는 나의 양들 말고 또 다른 양이 있다. 그게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 누구예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 결통해서 보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 이정훈 집사님 유대인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바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있었는데 그 양들이 누구라고?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무리를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인도해. 그들도 구원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죽으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온 세상에 있는 자기 양들이었다. 이 땅에 있는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족속 남자 여자 뭐 혈통 그런 거 다 따질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양들은 세상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수 생명교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유대인만 했다고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한테 있었겠어요. 아, 나는 국적이 미국인데 그래도 어림없어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양들 자기네들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죽는 것은 너희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너희들 양들 무리와 한 무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 교회의 목자는 한 분이신 예수님 자신이 되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네 번째 특성. 자, 다섯 번째 죽음. 그럼 예수님의 이 죽음은 뭘까요? 예수님은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면 말씀으로 구원할 수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 구원할 사람 이름 모르겠습니다. 김재나, 이정훈, 훈이야 이러면서 읽으면서
그렇게 구원을 시켜버리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원을 그렇게 이름을 불러서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럼 이 죽음을 피할 수도 있을 텐데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죽음을 엄청나게 선언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를 내게서 이를 이것이 뭐예요? 바로 위에서 말한 17절에서 말한 목숨이에요. 이 목숨을 자신에게서 뺏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발적인 죽으심이다. 예수님 이름은 세상의 인간들이 어떤 지혜나 모략을 꾸며가지고 오함 술수를 해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뺏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비록 유대인들이 흉계를 꾸미고 빌라도에게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소리쳐서 빌라도가 재판을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건 인간의 방법으로서 하나의 절차를 가지신 거지. 예수님은 그걸 못 이기시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12영으로도 내가 이것을 이길 수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을 하시는 거죠. 자신을 버릴 수도 있고 자신을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는데 그런데 스스로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하나님하고 하시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네가 죽기로 했다. 그 어떤 언약 그런 작정 때문에 그 계획 때문에 할 수 없이 강제적으로 이끌려가지고 계획을 지키려고 억지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죽음의 길을 순종을 하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이 양들을 위해서요. 이 세상의 선한 목자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위대한 메시아인데 그분은 죽기 위해서 죽으려고 안달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기지 않으면 자기 양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을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밤새 양의 문 앞에서 밤잠을 못 자고 누워 있습니다. 도적이 오면 싸워야 됩니다. 짐승이 오면 싸워야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용감하게 싸우지. 다 곰도 물리치고 사자도 물리쳤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만약 목자가 해보세요. 우리는 빈대만 덤벼도 도망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이고 도망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물을 향해서 싸우신다. 목자로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내놓고 싸우세요. 왜냐하면 양들이 있기 때문에. 내 양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싸우신다. 그래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근데 그 구원자의 길이 명령하고 다스리고 큰소리치고 굴림하고 억압하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분이 가장 밑바닥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비로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죽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이고 진리라는 거죠. 이렇게 믿어지면 믿음의 삶이 여러분 얼렁뚱땅 될 수 있을까요? 아, 난 뭐 예수님 누가 그래라 그랬어? 내가 언제 죽어달라 그랬나요? 난 모르겠어. 이렇게 얼렁뚱땅이 될까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는 이런 죽음의 대가로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오늘 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온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어도 집에 잘 수 있잖아요. 이 자리에 온 것은 바로 그러한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헌신 때문에 우리가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죽었어야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기독교는 우리의 생명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 속에 바로 그 말이 들어있다. 예수님 선한 목자 너무 좋아요.
예수님한테 미안해요. 정말. 이걸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 바보 같아요. 예수님 너무 진짜 불쌍. 이 세상에 이렇게 처량한 비참한 구세주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처참한 메시아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정말 참 버림받은 메시아 이런 분이 그분이 기쁘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길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분은 지금 그렇게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오늘 함께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함께 하실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23편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5절에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뭐를 베푸세요? 상을 베푼다. 상장을 준다는 거예요. 상장을 준다. 내 원수의 목대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는 것. 여기 상은 잔치상을 베었다는 것이에요. 적들이 저기 있는데 지금 파티를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이스라엘 왜냐하면 승리를 했으니까 패장병들이 적들이 울울거려서 이겼으니까 승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파티를 여시고 거기에다가 음식 상을 열었다는 것이 여기서 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상을 베푸고는 너무 존귀한 자가 되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훌륭하다. 너는 공을 치고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기름이 어떻게 내 잔에 툭툭툭 내 잔을 딱 했는데 예수님이 더 적들 다 물리치고 이겼어. 해서 상을 베푸고 또 방간에서 먹는 그런 좋은 걸 먹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기름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런 축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상 줬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상을 먹자 음식 상 잔치를 넣으셨다는 것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우리 뼛속에 사무치고 우리의 뇌리 속에 가득 차서 우리의 믿음이 이 십자가의 믿음으로 주님의 대속의 죽음의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선한 목자로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